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성탄절 이 아침에 이렇게 모일 수 있음에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둠 속에 빛이 비치던 그날 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 희망이 피어나는 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차가운 밤하늘 아래 조용히 타오르는 별빛들 사이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는 생명을 품은 고요한 기적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 작고 허름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구주께서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 밤의 이야기를 가슴속 깊이 새기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탄절은 단지 오래된 이야기를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우리가 고아가 아님을, 우리가 그분의 소중한 자녀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날 밤 하늘에서 울려 퍼졌던 천사의 노래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이 성탄절에 우리 안에 새로이 태어나길 소망하는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어젯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2시간 25분 동안 웃고 울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2시간 25분을 지루한 줄 모르고 아픈 줄 모르고 그리도 웃으며 행복해 했는지요. 제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55년째 살고 있지만 어제 웃다가 저는 뇌출혈로 천국으로 이사할 뻔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 뒤통수가 아픕니다. 배가 끊어지는 것은 일도 아니었고 정말 뒤통수가 아파서 우리 의사의 손길 같은 이석봉 집사님이 제 목줄기를 만지고 계속해서 안마를 해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 1셀 그 가면을 쓰고 목사 가면을 쓰고 춤을 추어대고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역시 목사의 숭고하고 거룩한 모습이 저렇게 무참하게 흔들리고 깨져야만이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공연 시간이 채 3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한 30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지나가나. 웃고 머리가 아프고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하튼 어제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자리에 서서 어설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 즉 여러분의 기쁨으로 승화해내는 그 모습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의 즐거움과 그 기쁨과 행복은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경험을 하고 그 무대를 보았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이 교회는 가족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교회가 작기 때문에 가족적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들이 가족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2명, 3명 모였다고 가족적이 되지 않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한 덩이가 되어서 가장 많게는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80이 되시는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장 적게는 이제 태어난 지 7개월짜리까지 이 자리에 서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된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화감동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껍데기, 세상의 허위와 가식을 벗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집중하는 열심과 에너지를 공급시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헌신했습니다. 어제 그 전 과정에 영상을 제작하고 순서를 만들어내고, 물론 사회자가 콘티를 짜고 완벽한 사회를 했었고, 이 모든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헌신, 이 헌신이 얼마나 귀찮은 겁니까? 사회자는 이 사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수고가 보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뒤에서 처음 이 작업을 해나면서 위치를 잡고, 그리고 영상, 음악 모든 걸 준비하고, 또 끝나고도 또 영상을 제작하고 또 올려야 되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헌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 간 다음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이 부분을 다 청소를 하고 다시 원위치로 이 공간을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헌신들이 없다면 어제의 우리의 그 즐거웠던 그 시간들은 만들어질 수 없었던 겁니다. 가족이 되어 간다라는 건 누군가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때, 그때가 실제로 가족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어제 우리 같은 이런 자리에도 동참하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성품적으로 안 되고 또 시간적으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아침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 모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하늘 가족이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엄청난 사건, 이것을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 그런데 이 인카네이션이 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세 부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많은 선지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16명도 넘는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올 것이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고, 그들은 저 멀리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한 이 사실에 대해서 무려 456회의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 예언자들이 다 성탄을 위하여 미리 고용된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를 비롯하여 16명 이상 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을 위하여 헌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선지자들은 거의 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느냐? 그리고 인간이 되는데 네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비루하고 초라한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계시를 받은 그대로 예언하였고, 그리고 죽음도 불사하면서 그 예언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셔야 하므로 마리아의 헌신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아이를 낳으면 되는데,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정혼한 상태에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정혼한 상태에서 결혼이 이루어졌는데 결혼까지 가기 중간 지점에서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두 사람이 동침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런 위험한 상태에서 마리아를 찾아오신 겁니다. 처녀가 잉태를 해버렸습니다. 맞아 죽을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래요. 계집종이 오니 굉장히 낮은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 둘레입니다. 둘레. 이 둘레는 따라서 합시다. 씨바지. 지금은 죽은 강수현 씨의 씨바지 기억하시죠? 양반집에서 애 하나 놔주고 그냥 몸만 빠져나오고. 이게 씨바지예요. 둘레라고 하는 단어가 나는 계집종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씨바지입니다.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처녀이고 지금 정혼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혼한 남자가 모르는 아이를 낳는데 성령으로 잉태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일이 되어질지 몰라요. 이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현재의 희생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했었던 그 희생 한 번으로 끝나버리고 내년부터는 안 해. 이런 형식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내 향방을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가올 많은 문제, 그 복잡하고 풀리지 않고 답답하기만 한 문제를 그대로 안고 삶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사용해 주소서. 오늘도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왜 제가 그 기도를 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하겠다 그러거든요. 우리의 삶의 첫 시간, 내년도의 첫 해, 첫 주간, 첫 달, 그 첫날 우리는 하나님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올해만큼은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써주십시오. 마리아가 바로 이렇게 기도했기에, 이렇게 순종했기에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안 끄면 예배가 끝날 때쯤은 여기가 안개로 가득 차버려요. 그래서 제가 마침 보았기에 다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헌신한 사람, 별로 헌신을 안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마리아가 엄청나게 헌신한 것 같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계집종이요 나는 씨바지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결기를 실행했다고만 생각하지 요셉이라는 남자, 즉 마리아와 정혼했던 그 신랑, 이 신랑이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어린 아기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그걸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나라는 결혼하는 데 있어서 약혼과 결혼으로 갑니다. 요즘은 약혼 없이 결혼으로 직행을 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문적으로 좀 돈이 있고 유세가 있는 가정들은 반드시 약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결혼 풍속을 보면 그 당시에는 반드시 결혼이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약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이 이어집니다. 약혼이 있고요. 중간에 정혼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혼이 있습니다. 약혼은 중매하는 사람과 부모님들 간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양가의 부모들이 결혼할 사실을 결정해 버립니다. 결혼을 해야 될 당사자들은 모릅니다. 얼굴을 못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매자와 양가 부모님이 결정한 약혼에 대해서 이제 정혼이라는 단계로 이어지는데, 정혼은 본인들도 이제 서로 만나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랍비 앞에서 정혼에 대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혼이 이루어지면 정혼 기간이 1년 지나가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잔치를 하는데 이게 결혼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번 즐겁게 잔치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 의미는 희박한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잔치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혼입니다. 그리고 이 1년 동안의 정혼 기간에 부부는 각자 자기 친정에 그대로 있고, 그리고 남자도 자기 본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부부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서로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정혼하면서 이미 서로를 아내요, 남편이요 하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또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이는 내 아내입니다. 이는 내 남편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철저히
저 사람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철저히 서로를 다듬고 헌신합니다. 그 1년 동안에 앞으로 결혼한 이후에 살아갈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만일 이 정혼 기간 중에 신랑 될 남자가 죽었다고 하면 신부 될 그 여자를 과부 처녀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게 정혼인데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정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습니다. 오늘의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는 바로 이 정혼 기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섭리와 함께 임마누엘 사건, 성령으로 잉태하는 사건이 바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정녀가 탄생하는 겁니다.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자를 경험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집에 예수님이 그 몸을 빌려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혼만 해놨지 서로 몸을 섞지 않았는데, 남자는 요셉은 내 집에 있고 마리아는 자기 집에 있는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듯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쉽게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와 정혼한 네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믿니? 여러분은 요셉이 아니니까 아멘을 너무나도 쉽게를 해버렸어요. 내가 속도 위반을 안 했는데, 분명히 나는 마리아를 끌어안아 본 적도 없는데, 입 한 번 맞춰본 적이 없는데 내 아내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했고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하면 믿어져요? 눈이 확 뒤집어지지요. 이거 불륜이지요. 그래서 남자가 나는 저 여자와 몸을 섞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저 여자 버립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여버립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이게 마리아가 당할 위기고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눈이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한창 단꿈을 꾸고 있는 어느 신혼 가정집의 일입니다. 하루는 남편이 마을 밖에 나갔다가 밤중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전기불이 없이 호롱불을 켜고 살았을 때라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주위는 껌껌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 방문 앞에 신발이 2개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남자 신발과 여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들어가 보니 상투를 튼 웬 남자하고 자기 아내가 나란히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컴컴한 방에서 단둘이 말입니다. 깜짝 놀란 것은 물론하고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른 남편은 당장에 그들을 죽이려고 밖으로 나가 낫을 집어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아침까지만 해도 그렇게 상냥하고 그렇게 틀림없는 내 아내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왜 그랬을지, 그리고 어떤 녀석하고 바람을 핀 것인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좌우간 확인이나 한번 해보자. 죽일 때 죽이더라도. 이렇게 마음 먹고 낫을 들고 방에 들어가 불을 밝힌 다음 이불을 확 걷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자기 처제였습니다. 자매가 서로 자기 남편, 지 형부를 놀려주겠다고 처제가 상투를 틀고 장난을 치려 하다가 그만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차했으면 아내와 처제를 죽일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극적인 장면은 아니더라도 혹 여러분의 생에 이런 유의 실수는 없었습니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한 계단만 내려 섰었으면 됐는데, 그랬으면 되는데, 내 성질대로 불끈 올라오는 나의 그 못돼 먹은 성질대로 해놓고 일생 동안 씻지 못하는 후회를 남기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정말 한마디 내가 내뱉고 싶다. 내가 지금까지 참고 참았는데 내가 이번만큼은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내가 10년 참았는데 내가 이번만큼은 내도 할 말 해야 되겠다 해서 할 말 했습니까? 그건 참은 게 아니라 버틴 거예요. 버틴 것과 참는 것은 달라요. 참는 것은
10년이 지나도 죽어도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단점이 있어요. 상황은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여기 요셉도 마리아도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실 때 이게 이해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후회를 남기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셉의 행동을 살펴보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말해요. 불같이 착사를 낼 일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 가장 불같았던 분이 누구예요? 내가 이 가서 작사를 낼 거야. 우리 교회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김범준 집사님. 여러분 목사고 뭐고 다 작살 내려고 교회 오셨다니까요. 근데 저쪽 앉아가지고 오늘 이화수 권사님이 앉아 계시네. 거기 앉아가지고 은혜만 받고 가시더라고. 작살 내러 오셨는데 작살난 게 아니라 본인이 작살나서 오늘은 성경도 읽으시고 우리 교회 한수 집사님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예.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작살낼 일을. 여러분 이게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저 사람 되게 의롭네. 이런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은 모든 걸 편하지 않게 가만히.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겁내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천사가 얘기해 줬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슨 천사가 얘기한다고 말이 들립니까? 근데 요셉은 3번이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애굽으로도 가라고 할 때. 여러분 천사 음성 듣는다고 이런 지금 화딱지가 난 상황에서 이게 말이 들려집니까? 아마도 요셉은 이렇게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거든요. 집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천사가 와서 네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했으니 데려와라. 겁내지 마라. 했을 때 아마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목수로서 수많은 공사를 했는데 이런 공사를 맡기는 처음인데. 여러분 이건 상식이 안 맞는 얘기예요. 자기의 인격을 넘어서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처녀가 잉태를 했습니다. 나의 정혼자가 잉태를 했습니다. 본문 상황을 보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천사가 끊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 데려와요. 이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과 주변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역시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까요? 저놈 저 속도 위반했구나 그랬을까요? 나 속도 위반 안 했다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너 미쳤구나.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건 그 자체가 자기 새끼가 아니면 저 간도 쓸개도 빠진 놈이라는 욕을 들어야 되고, 내야 라고 하면 저거 경건한 척 의로운 척 하더니 이제 보니까 저거 아주 음란한 놈이구만. 이렇게 해도 쪼다가 되고 저렇게 해도 쪼다가 되는 상황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죠? 철저히 침묵을 합니다. 감정을 앞세우지도 않았고요. 행동도 앞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요셉은 모든 이성적인 판단과 명예와 비난에 대해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관할 것이 없었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직선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구세주 예수를 자기 가정에 모실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요셉도 헌신했고 오히려 요셉의 헌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여라라고 하는 헤롯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이를 그 핏덩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애굽이 여기에서 오산이나 저 옆에 안성 정도 가는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부산을 3번 정도 왔다 왕복을 할 거리만큼 애굽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 먼 곳에 요셉이 자기 아기를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을 애굽 땅에서 있다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무런 힘없는 시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루어내고 그
기꺼이 아기 예수님을 지켜냈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을 모릅니다. 사도신경에도 마리아만 높이고 있지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존재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표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든 피와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에너지를 자녀들이 다 빨아먹고 그들이 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지금 첼로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곡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사를 붙여서 연주하고 또 우리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작곡가 중에 어떤 사람을 기억합니까? 베토벤, 바하, 모차르트, 핸델, 하이든, 이런 위대한 인류가 낳은 음악가들을 기억하시지요? 그죠? 그런데 제가 묻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음악가를 할지라도 만약에 이런 첼로를, 피아노를, 바이올린을 만든 악기 제작자가 없었다면 그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피아노, 야마하 정말 중요한 악기입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가 중요해도 이 피아노를 조율하지 않으면 이 피아노는 이 안에 소음을 일으키는 쓰레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반주자, 연주자가 있어도, 아무리 위대한 작곡가가 있어도 누군가가 이걸 조율을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조율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 모든 영광을 누리는 수고와 자기의 에너지들을 사용을 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다 보상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우리가 다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시대의 연예인들, 아이돌 스타들 다 좋아합니다. 하은이도 좋아하지? 집에 사진이 있겠지? 뭔 소리요? 떨어졌대요. 예. 책상, 방에 막 도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화려한 사람들 다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연말 연예 대상 타는 사람들 보세요. 다 주인공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정말 연기를 잘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대상을 받을 만큼 잘하는 것 같지요? 저는요, 어떤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 악인을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악인들이 악인의 연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주연들이 굉장히 돋보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 연기 실력은 그 악인들이 자기들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그 작품을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함으로 그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고 멋진 연기자 그리고 인기 스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바로 그 사람들만 봐요. 아이돌 스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옆에 조명, 그들을 메이크업 해주는 사람들, 그들의 옷을 관리를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수고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조율사와 같은 존재였고 복음의 악기를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주목받기보다 섬기기를 선택한 겸손한 헌신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같은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 부안해동하지 않는 사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음료수를 먹을 줄 아는 사람, 남의 처지와 남의 입장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하기 싫은 것을 내가 소리 없이 해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아직 듣도 보도 못했고 많은 의심이 있습니다. 많은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를 믿습니다. 설명 들을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만입니다. 마리아가 요셉을 사랑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또한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사랑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간의 오해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명예는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고통도 비난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자기 보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뒤에서 가려져 있는 사람일수록 하늘의 상급이 더욱 클 줄 믿습니다. 순간의 희생이 아니라 일생 전체를 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사실은 이 과정이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바로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가 이 교회를 세웁니까? 권혁철 목사요? 누가 이 교회를 보호합니까? 권혁철 목사요? 아니요. 저는 요셉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이만큼 세워주고 있는 그런 헌신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권 목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재상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재상을 다 받을 겁니다. 그러나 저를 이렇게 만들어낸 소리 없이 뒤에서 요셉처럼 세월을 버텨내주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에서 저보다 더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울까요? 이 교회를 누가 보호할까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지 마십시다. 우리 말 안 해도 그것은 명분이라는 걸 충분히 합니다. 저 일 누가 할까?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래, 내가 하자. 앞으로도 더 편하지 않는 일에 하나님만 하시는 그 헌신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 교회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모두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